할렐루야.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일날 모든 하나님의 가정들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한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이 말씀 듣거나 읽거나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3장 1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한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우리 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10절과 11절 두 절입니다. 10절과 11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 더가나 빼지 않게 하시고 듣는 자 말하는 자 모든 심령이 이 말씀 진리 말씀 가운데 녹아들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자여 예배자여 지혜자 되게 하옵시고 하늘에 속한 지혜를 얻기까지 땅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성전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각각 분파가 있을 때는 신령한 자가 될 수 없고 각각 분파가 있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 1장 7절 이하에는 풍성한 은사가 많다 하였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분파주의로 가면 육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에서는 이것을 나는 칼빈에게라, 나는 요한 웨슬리에게라, 나는 교황에게서로다 이러면서 자기의 교파와 교단을 자랑하면 어떤 자가 될 수 없어요? 신령한 영적인 사람, 스피리추얼한 퍼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목사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가 교단 교파를 자랑하고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터 위에 세우면 공력이 나타나서 그 쌓은 모든 것을 다 시험한다 했어요. 공력이 온전한지 불이 나타난다고 돼 있죠. 불이 나타나서 공력을 시험한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교단 교파를 자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단 교파에 소속이 돼 있으셔도 교단 교파는 자랑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개인 영성에 치명적인 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자기 교단 교파를 다른 교단이나 교파보다 앞세우거나 자랑하시면 안 돼요. 단지 자기 교단 교파가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 그러면 자랑하세요. 성경을 더하거나 빼거나 성경을 모독하거나 훼손하는 좌파 신학이나 좌파 교단보다는 나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살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들마다 성경을 그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라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교단 교파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단 교파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계시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성경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교파는 이러면은 그곳은 성경을 자랑하는 거지 교당 교파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믿는 거 감리교에서도 가능하고 장로교에서도 가능하고 순복음에서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교회는 잘 믿고 우리 교단은 잘 믿습니다. 이러면은 그 교단 자랑이 아니고 성경 자랑이에요. 성경은 거룩하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거룩하시다. 성령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당 교파 자랑하지 마시고 성경 자랑만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그러면은 누가 기적을 행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고침받은 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신령한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어떻다고요? 아볼로나 바울을 자랑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보다 칼빈이 위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실수를 많이 해도요. 위대한 전도자 요한 웨슬리보다 성경에 기록이 됐으니 더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한솥밥을 먹었으니까 베드로가 실수를 한 적이 있어도 베드로가 위대한 거예요. 자,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를 자랑하지 말라 이러면은 교황을 자랑하면 안 되고 칼빈을 자랑하면 안 되고 웨슬리를 자랑하면 안 되고 유명 목사님을 자랑해도 안 돼요. 저같이 뭐 유명하지도 않은 목사님 뭐 누가 자랑하겠어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걸 왜 기록을 하셨을까요? 신령한 자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소속된 교단이나 교파나 교회를 잘 돌보긴 하는데 자랑은 하지 마시고 온전케만 하시라 이거예요. 손상되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젖이나 먹고 밥을 못 먹는 성장부진에 빠져 있는 유아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당 교파를 자랑한다, 칼빈을 자랑한다, 요한 웨슬리를 자랑한다, 교황 카톨릭을 자랑한다, 교당 교파를 자랑한다 이러면은 이유식을 먹고 아직 밥을 못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심지어 목사들도 심지어 우리와 같은 목사들도 어린아이 영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인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강성한 자들로 성도들을 키우기 위해서 교당 교파나 어느 사도의 제자다 이런 거를 말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난 바울한테서 배웠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한테 배웠어도 예수님한테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저한테 배우셔도 제 인터넷 설교를 듣고 배우셔도 나가서는 예수님한테 배웠다 성경 통해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배웠다 이렇게도 하실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 영적 성장을 도모하시란 말이에요. 대신에 여러분이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배웠다 이렇게 되면 교만하게 될 수가 있고 교만하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처를 얘기할 때 성경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에서 배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러고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께 배웠다. 그렇게 되면 꼭 직통계시를 받아가지고 무슨 큰 선지자처럼 모세처럼 자기를 표현하는 표현이 되면 교만해져 가지고 시험에 들 수 있고요. 옆에 사람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으니까 기록된 성경에서 벗어나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4장 6절인가요? 예, 그렇게 돼 있죠. 기록된 말씀에서 넘어가지 말라. 예,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계시를 많이 받으셨어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사역이나 가르침을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경 66권에 근거한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벗어날 가능성이 또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계시와 영성이 성경을 앞서가면 타락할 경로를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아적인 영성에서 장성한 영성으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단 교파를 자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유아 상태를 벗어나 신령한 자의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단 교파를 자랑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임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사람이고 사람 육체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거룩히 하고 지금 예배 오셨어요? 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과 복장을 하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소를 공경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하였어요. 신명기의 12장. 그런데 성소를 공경하지 않고 성소에 있는 성경책은 부정할 수 있으니 쓰지 말아라. 예배도 안 드리는 것들이 그따구식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부정시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데 그 담고 있는 그릇인 성경을 더럽게 여기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려고 지금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연말 연시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모이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음 증거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부정부패하는 악한 정권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 검찰총장이 수사하려고 해도 그 뭐 옵티머스인가 뭐 원전빌인가 권력자들이 범죄를 많이 저질렀죠. 그렇게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나라의 모든 곳간을 파먹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더럽히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교단 교파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 자랑하지 맙시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우리 교회 교인 성도님들 쭈셔도 괜찮아요.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성경 자랑하고 예수님 이름만 자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성경 말씀 자랑만 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자랑하시려거든 여러분을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키워주셨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은덕을 하나님하고 직결시키느라고 부모님을 높이시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자꾸만 높이시고 공경하시고 부모님의 허물과 제약이 있어도 부모님 거는 다 가려야 되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가렸어요. 노아 아버지의 그 허물을. 함이 나가서 짓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노아도 죄인이에요. 근데 노아가 부모님일 때 부모의 허물을 덮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어요. 술 취하신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그런데 함은 덮질 않고 알렸어요. 아버지의 수치를 알렸어요. 여러분 목욕탕 가면 노아 아버지나 셈, 야벳, 함 다 뻘거벗고 목욕했을 거예요. 그 목욕탕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냐 까발리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신령하다 이러면서 까발려요. 여러분은 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은 가나안처럼 저주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
교당 교파를 자랑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판해요. 교회 와서. 에? 불신자 아버지 어머니를 비판한다고요. 교회 와서. 교회 와서 누가 불신자 아버지 어머니를 비판해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더러워서 옆에 사람 듣는 사람 더럽힌다고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과 종교에 의해서 부모 공경해라라는 뜻이 아니고 종교와 무관하게 자기 낳아주신 부모님, 자기 키워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거예요. 저 친부모님이 아니셔도 양부모님을 욕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자기를 때리신 부모님, 야단치신 부모님, 겸손하게 하신 부모님, 이것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에서 네 교단을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을 공경하려면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이 왜 그렇게 좋으신 은혜와 사랑과 징계를 내게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 좋은 부모님 밑에서 나 같은 죄인 키우시려고 그렇게 좋은 부모님 보내주셨습니다. 회초리를 맞고 자라서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옳게 살게 하려고 무서운 부모님을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회개를 세례 요한 앞에 와서 모세 앞에 와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생겨요.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훈을 잘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단지 여기서 부모 공경할 때는 그 부모님의 은덕은 하나님의 은덕입니다라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님 만났어. 그러면은 그건 다 하나님 덕입니다. 이렇게 멘트를 사람 앞에 날리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그게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안 드려지는 불신자라도 여러분 만나시면요. 하나님 아직 믿지 않으셔도 당신에게 부모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믿게 돼 있어요. 선포 때문에 믿어요. 예, 믿음으로 선포한 진리의 말씀 때문에 믿어지는 거지. 예, 기다린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하세요. 어떤 사람이 진화로 믿죠? 그러면 당신은 침팬지를 닮지 않고 하나님을 더 닮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근데 더 닮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죄를 회개치 아니하여서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구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선포를 해주세요. 그러시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여러분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더 축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단지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신령한 자가 되려면 교당 교파를 자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카톨릭이 교단색이 짙죠. 그럴 때 성경에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고 마리아를 믿으라고 돼 있지 않아요. 마리아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이단인 거예요, 그거. 그리고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질 않아요. 그럼 유대교는 이단이라고 아셔야 돼요. 단지 카톨릭이나 유대교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마리아 숭배에서 이단이고 또 유대교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고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한테 구약 성경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교당 교파를 자랑하지 말아야지. 개신교인 거를 자랑하시지 마세요. 전도를 하시려면. 그러니까 접촉점이 있어야 돼요. 접촉점. 붙는 접촉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구약은 믿어. 그러면 구약 갖고 계속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이사야서 9장을 언급하시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남바되었는데 그래서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게 메시아가 아니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돼 있다고요. 어떻게 아기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그 태어난 아기가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느냐? 그런 사람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이러면은 이사야서 9장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 한 아기로 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예수님에 대한 건데 예수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박박 우겨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계속 이사야서 9장 갖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시면 되고, 구약은 거룩합니다. 구약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한테 전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아니 계시다. 그러니까 순교자 바울한테 기도하고 마리아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세상의 구원자, 세상의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시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 받을 만한 구원할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 이렇게 증거해서 카톨릭을 이단 정죄하기보다는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을 증거해서 성경을 자랑해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셔야지 우리 교단이 더 좋은 교단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좌파 교단을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성경을 모독하고 성경을 모함하고 성경을 박해하고 성경을 파괴하는 짓거리에 신학을 가리키기 때문에 제가 그 교단들이 나쁘다고 한 거지, 그 교단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단은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착한 거랑 진리에 속한 거는 다른 거예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착해지는 게 당연한 거지만 착하다고 진리에 속한 게 아니에요. 진리에 속하면 반드시 착한 사람 되게 돼 있어요. 진리를 믿고 예수님 믿고 포악하고 악랄한 사람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다음에는 선함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지만 선하다고 반드시 진리에 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는데 앞장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단 교파를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교단 교파가 성경을 회방하면 교단 교파 중에 우월한가 우월하지 않은가 그 기준을 성경 말씀으로 인증을 하고 입증을 하셔야 된다. 그것은 교단 교파를 자랑하는 게 아니요 성경만이 옳은 말씀이다. 교단에 있는 교단 헌법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해서만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교단 교파가 많은 사회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전파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이 스피리추얼한 사람이 된다. 3장 1절에. 스피리추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단 교파 자랑을 안 해요. 제가 예를 들어 예수전도단 국제 YWAM, YWAM, YM이라고도 하고 YWAM이라고도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단체가 전도 단체가 뭐 YM이나 CCC나 이런 큰 단체들이 있어요.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YM 설립했죠. YM 설립하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YM을 자랑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계속 들었는데 YM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스탭들이 YM 단체가 좋다고 자랑을 많이 하는 경우 봤어요. 그러니까 로렌 커닝햄 수준이 못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다른 단체보다 우리 단체가 더 좋다는 식으로 프라이드를 가지면 그게 교만해지고 그게 육에 속한 자고 그게 어린애밖에 안 되는데 그게 선교사가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가 장로교 목사래봐. 장로교 선교사래봐. 예? 근데 가가지고 장로교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봐요. 그 배우는 목사들 전부 어린애로 만들어버린 거. 어린애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가장 신령한 목사님이 되게 하려면 우리나라 신학교가요. 예?
자기 교단 색채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은 뭐냐면 이 교단 색채 없애면 교단에서 계급장 뛰는 거예요. 계급장 뛰면 어떻게 해? 실력으로 해야지. 실력으로. 여러분 평신도들이 목사님보다 신령한 분들 많아요. 물론 평신도 중에 불신자보다 타락한 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직자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규율을 잡아서 타락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성직자 제도가 있는 거지만 성직자가 됐다고 해가지고 신령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직자는 교단 교파에서 안수를 해가지고 세우는데 교단 교파를 자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신령한 자가 못 된다니까. 하나님께 닮은 자, 하나님께 가까운 자가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단체 자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니까 주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교회 오셔야지 교회를 섬기려고 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느 교회 섬기세요? 이런 말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교회 오시는 거예요. 교회는 섬길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우리를 섬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교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세요?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감사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도하고 찬송하시라 이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시라.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기도하고 찬송을 많이 하다 옆에 사람 보면 사랑스럽게 보여. 근데 기도 찬송 안 하고 계속 교제하죠. 처음에 교제 시작할 땐 사랑스러워서 교제. 교제를 1시간쯤 하면 그 사람이 꼴보기 싫어. 왜 그러냐? 기도와 찬양을 하지 않는 사람이 교제를 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 공부를 하러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교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지금 교회라는 단어는 예배당 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오는데 교회 가자 이러면서 교인들을 섬겨요. 그러면은요 시험 들어요. 그리고 교인을 섬기는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자기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유 권한으로 옆에 사람을 도와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목사님이나 교회의 성도님들이 자 이제부터 10분 동안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시도록 지령을 내리겠습니다. 지시를 받은 대로 사랑하세요. 이러고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사랑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개인이 자기 의지로 은밀하게 누군가를 위해 줄 때 복이 쌓이는 건데 그렇게 해서 자유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자 10분 동안 옆에 사람 등을 두드려 드리겠습니다. 뭐 이러고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훈련이죠. 훈련이지만 지시사항이나 훈련 훈육하는 지시사항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 그것을 선을 행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교당 교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감리교나 장로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감리교의 평신도들이요. WCC에 가입한 거 회개하고 탈퇴하자 운동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WCC에 가입을 했는데 회개를 안 하고 탈퇴도 안 해요. 다른 종교에도 다 천당 가게 해준다라고 공식 발표를 WCC라는 국제 단체에서 했어요. 그거 기독교 단체 아니에요. 이단 단체지. 이단 통일교회 교회가 가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통일교 문선명 단체에 진짜 교회들이 가입하면 이단에 가입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문선명 집단에 가입하는 거랑 똑같이 WCC에 가입했는데 아니 감리교 평신도들도 그거 반대하는데 목사들이 그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감리교가 지금 잘못된 교단입니다라고 회개 운동을 하면 교인이 다른 교단으로 도망칠까 봐 겁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는 교단 교파 명예 챙기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 회개는 감정적인 것보다 행동으로 해야 돼. WCC에 가입했으면은 왜 가입한 거예요? 그게 교단 교파를 자랑하다가 가입질을 한 거예요. 그거. 감리교를 자랑하고 영국 성공회를 자랑하고 구세군을 자랑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WCC에 가입한 거예요. 구세군 냄비에 예수님을 믿으세요. 성탄절에 이러고 냄비 종을 흔들면은 좋겠어요. 왜 구세군 이러고 구세군 교단을 홍보를 해요? 그러니까 WCC에 가입했지. 윌리엄 부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요, 구세군을 자랑 안 했어요. 예수님만 자랑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구세군은 윌리엄 부스 수준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 자랑 안 하고 구세군만 자랑해. 그러니까 육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한테 씹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초대형 교단이건 자그마한 구세군 교단이건 교단 자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작은 교단이고 큰 교단이고 예수님만 자랑해봐요. 큰 교단도 정상적인 교단처럼 보이고 작은 교단도 거룩한 교단처럼 그냥 진주보다 더 귀하고 작은 교단이지만 진주보다 더 귀하고 거룩한 교단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예수님만 증거하면.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음.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해서 교단 교파나 바울이나 아볼로파나 베드로파를 주장하는 게 뭐예요?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며. 그게 베드로파지. 카톨릭이 베드로파지 그게. 예? 베드로가 교회 세웠대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베드로 교회 세운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예수님 교회 세우신댔지. 누가 초대교황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대요. 웃기고 짬뽕이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 교황이 카톨릭 세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교회 세웠지. 거기서부터 삐딱한 거예요. 삐딱한 거. 그러니까 카톨릭에 속하면 육에 속한 거예요. 왜 마리아한테 기도해? 그거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카톨릭 성직자는 술, 담배를 하는 거예요. 몸에 해롭게 되는 술, 담배를 왜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랬는데 담배 피지 말라는 없다고요? 담배가 성경이 기록될 당시인 요한계시록이 완결 지어질 때까지 담배라는 상품의 단어가 없었어요. 요즘 만약에 성경이 계시되고 요즘 모세나 예수님이 계셨으면 담배 피지 말라도 얘기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해로운 것을 악의 모양은 버려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마리화나 피지 마라. 쉽게 말해 대마초를 미국말로 마리화나라고 합니다. 대마초 피지 말라 이런 거 없어요. 왜? 대마초 피지 말라. 당시에 유대 땅에 대마초가 없었거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환각 상태를 일으키고 제정신이 없는 상태로 일으키는 걸 피냐 이거예요. 내가 어릴 때 그 LP 음반을 크게 모았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용돈 주시잖아요. 주로 어머님이 주셨지만 가끔 가다가 아버님한테 용돈 좀 달라고 말씀드리면 용돈을 좀 주세요. 어디에 쓰냐 이러면은. 예. 용돈 받아서 근데 남으면 어디다 썼는 줄 알아요? 제가 청소년 때는 이게 큰 LP판이 있어요. 예, LP판이 한 30cm 돼. 가로 세로 한 그 크기가 그렇게 돼요. 그래 정사각형인데 거기에 플라스틱으로 된 그 판이 있어요. 턴테이블에 딱 올려서 바늘을 딱 올리면 음악이 나와. 처음에는 저기 컨츄리 음악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친구들이 LP판을 들어. 그러니까 나도 그걸 모아. 그런데 어떤 애가 야, 수준이 있으면은 헤비메탈을 들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헤비메탈이 뭐냐 이랬더니 두드려 부수는 음악이래요. 그래서 헤비메탈계에 제일 그 유명한 게 레드 제플린이라는 거예요. 레드 제플린. 그래서 내가 레드 제플린을 찾아가지고 저기 반포에 있는 저 레코드점 가가지고 그걸 샀어요. 샀는데 없다고 그러면은 그 앨범을 주문을 해가지고 기다렸다가 몇 주 만에 사요 또. 그 정성을 들여가지고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척하면서 음악에 빠졌어요. 팝송에 빠졌는데. 근데 레드 제플린 걸 아무리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속칭 말로 해서. 아니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 막 이러면서 뭐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아름답다 하는 선율이 있는 스테이웨이 투 헤븐을 봐도 우울한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우울 꿀꿀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동영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기타를 치는 세상 말로 천재 기타리스트라는 지미 페이지가 딱 기타 치는데 약물 중독해가지고 취한 상태에서 기타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옷에는 전부 용 그림이 있고 미친 남자 같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에 취한 것 같아. 근데 술 먹고 나왔나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마약에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기가 좋다라고 하는 애들은 정신 상태가 뭐예요? 영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 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은 악이다 이거예요. 근데 악을 분별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마음을 내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 이후로 2년 3년 동안 계속 헤비메탈을 열심히 들으면 이걸 깨닫게 되리라. 이래가지고 헤비메탈을 청소년 때 2년 3년을 계속 앨범을 모으고 잘 듣고 씹어 듣고 이러면서 그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멋진 음악으로 내 마음에 들려지기까지 노력하는데 제 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반 친구들은 일주일 만에 그 음악의 헤비메탈에 매료가 되는데 나는 3년이 되고 30년이 넘고 40년이 지나도 매료가 안 되더라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나는 그 애들하고 영이 다른 거예요. 물론 나 고등학교 때 진화로 믿고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이 일어나고 성경대로 그대로 진리가 일어나고 과학자들이 진화론이 불가능한 것을 물리학자들이 나타나서 계속 증언하는 걸 듣고 세계적인 물리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틀렸다는 거예요. 생물학 가리키는 저 진화론자들 다 틀렸다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진화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주법칙이. 그런 다 조목조목 따지는데 진화론이 다 틀려먹었더라고. 이거는 신앙을 가진 종교인한테 내가 들은 게 아니고 과학자들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또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이 맞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불신자였다 이거예요. 진화론을 믿었다 이거예요. 진화론을 믿는데 왜 헤비메탈이 아름답게 들려야 되는데 왜 진화론을 믿고 앉았는 그 헤비메탈 가수들의 음악이 좋게 느껴져야 되는데 왜 좋게 느껴지지 않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라도 긍휼을 얻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집안의 어르신들의 기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할머님이 나 어릴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할머니는 교회 다니시는데 손자인 나는 교회 안 갔거든. 여러분은 교회 나오시는데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 중에 손주 중에
안 믿는 자녀 손주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면 그 먼 훗날이나 가까운 미래에 자녀들이 다 구원받고 거룩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할머니 기도 덕분인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면 큰 심판받는다 두려운 마음이 좀 있고,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강제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또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또 해도 성적이 안 오르니까 나는 열등하게 진화가 덜 된 동물인가 보다. 나는 성적표를 받으면서 진화론을 믿었다니까. 내 점수가 아무리 코피 터지게 공부를 해도 내가 몇 등 이상은 못 올라간다는 그 처참한 유리천장을 딱 보면서, 야, 나는 진화가 덜 됐나 보다. 전교 1등 했으면 진화가 됐나 보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등감이 진화론을 믿게 했다. 학교 성적에 대한 열등감이 진화론을 믿게 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는 저 어릴 땐 물리학자가 됐어요.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천재들만 하는 게 물리학이다, 이렇게 했어요. 의학보다 더 어렵다, 물리학은. 천재들만 물리학을 한다. 천재 아니면 물리학을 그렇게 공부를 하겠냐. 물리학 교수를 뭐 공부 잘하는 사람만 뽑는데 뭐 대학도 못 가는 사람이 물리학에 심취하고 빠지겠어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천재 물리학자들이 진화론 틀렸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연력학 제2법칙에 근거하면 진화론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무신론자라도 진화론은 불가능하다라고 알게 돼 있어요. 무신론자가 진화론 믿는 거 아닙니다. 무신론자라도 과학을 자꾸 보면은 진화론이 거짓인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연 만물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불가지론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결론을 못 내립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를 무지무지 연구를 한 사람들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공부해서 신이 없다 이러면 공부 더럽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무신론을 가리킨다는 건 이건 무지무지 물리학을 모르는 사람이 무신론을 믿는 거예요. 무신론은 무식하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무식쟁이는 무신론을 되는 거예요. 불가지론자가 됐다 이러면 연구하니까 신은 안 보이는데 신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불가지론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없으니까 믿는다고 얘기는 못하겠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이 없으면 우주가 형성이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캠브리지, 옥스퍼드대 그 물리학자들이. 그러니까 옥스퍼드대에서 진화론을 가리키고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스가 그거를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리차드 도킨스가 솔직히 말해서 물리학 분야의 그 이론을 공부를 안 했는데 어느 정도 안 했냐. 물리학자한테 배운 이동호 목사만큼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리차드 도킨스가. 리차드 도킨스 이렇게 동영상 보니까 아이고 이것도 모르네 저것도 모르네 저런 사람 책을 사람들이 읽는구만. 내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 통계도 공부를 안 하고 동물학자가 된 거야. 리차드 도킨스가. 여러분 DNA가 우연히 변이가 돼서 돌연 변이가 돼서 다른 변종으로 되려면요. 통계학을 공부하면요. 유전자 DNA 나성 구조 그게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게 되려면요. 몇 천조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진화 자체가 확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확률로 우연이 된다는 거예요. 확률론을 공부를 못한 사람이 진화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셔야 돼요.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 믿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 없이 무윤리적으로 살려고 그런 거예요. 윤리가 없는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된 거예요. 무신론자가 된다는 것은 과학을 아는 게 아니라 윤리가 없이 살고자 하는 스키마,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패러다임에 맞추어서 살고자 학설을 내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제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과학자한테 제가 배웠던 거나 자료 연구했던 거나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거를 뭐 얘기하지는 않지만 간추려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공부를 못해서 진화가 덜 됐나 보다 생각했는데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물리학자들이 진화론 자체가 불가능한 거다. 진화론자들은 이게 물리학도 공부를 안 했냐 이러고 야단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제가 경희대에서 제일 그 힘센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천주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아니고 카톨릭 믿고 명동성당 나가시는데 김수환 추기경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친하신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물리학을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진화론을 믿는지에 대해서 물리학적으로 강의를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물리학 원리로만 진화론이 불가능하다는 걸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진화론을 깨부수는 능력이 천주교 믿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그 친구 되는 카톨릭 물리학자만큼도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누가? 빨갱이 좌파 목사들이. 그러니까 빨갱이 좌파 기독교를 믿을 바에는 천주교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빨갱이 좌파, 가짜 기독교, 좌파 기독교 사람들이 뭐 우리가 천주교보다 못하다고? 그래요. 천주교보다 못하다니까. 천주교는 동성 섹스를 반대해요. 근데 좌파 기독교라며, 김용민이라며 이런 것들은 에이즈 걸리게 동성 섹스를 허용해요. 애도 못 낳는 결혼을 왜 시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개신교가요, 더 마귀적인 것도 있어요. 더 성경적인 것도 있어요. 나는 카톨릭 믿다가 카톨릭 때려쳤어요. 우리 친척 중에 절반이 카톨릭 성당 다녀서 절반은 기독교 믿고, 예, 개신교 믿고. 그런데 카톨릭 성당 어릴 때 다니다가 성경 그대로 믿고 기적이 많이 역사를 하고 성령의 은사가 많고 성경 그대로 믿고 교황이나 마리아에게 숭배하지 않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만 믿는 데니까 난 교회로 온 거예요. 성경 그대로 믿는 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로 성경대로 난 믿는 줄 알았어. 그랬는데 개신교 사회를 더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성령 충만한 분도 많은데 카톨릭보다 더 성령 충만해요. 카톨릭보다 더 사기꾼도 많은 거예요, 이게. 신부 수녀님 믿음보다 발끝도 못 따라가는 목사들도 있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좌파 빨갱이 기독교. 내가 그걸 얘기를 안 했어요, 수십 년 동안. 왜? 전도하는데 기독교 일부가 타락했다고 하면 불신자 전도가 안 될까 봐. 근데 지금은 감출 필요가 없어. 까발리고 지금 나타났어, 지금 청와대. 예? 청와대 세력을 지금 문재인 임종석이를 옹호하는 모든 이 기독교 세력은 그 좌파 빨갱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의 죄악을 내가 덮어두고 얘기를 안 했던 것은 난 전도해야 되니까 기독교 일부 세력이 악마 세력이 있다라는 걸 굳이 불신자한테 얘기할 필요 없다. 우리 성도님들, 교인들한테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 잘 믿고 있는데 계속 잘 믿게 하지 나쁘게 믿고 있는 사람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 주 예수님만 증거하자 이러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나라를 말아먹는 세력들이 기독교인 중에 지금 일부 좌파 빨갱이들이 나오니 그것들은 마귀의 세력이요. 그거는 기독교를 가장한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당 교파를 자랑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공 업무를 하면서 북한 간첩이 난파돼 가지고 난파된 간첩이 모수부호 같이 이렇게 암호를 쳐가지고 그거를 북한에 보낼 때 그거를 암호를 풀어내던 대공 수사하셨던 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암호를 풀어내던 분이 암호를 그 도청하던 수사기관의 리더한테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암호를 성경 구절로 암호를 해요. 그러면은 뭐 창세기, 모세 뭐 이러면서 암호를 막 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그거 북한 정부가 그 암호를 풀어가지고 다른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저기 안기부나 국정원에서 그 대공 수사 담당하고 간첩을 직접 손목에 수갑 채워서 체포하던 그 책임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밥 먹는 식당에 비밀리에 가가지고 제가 그거를 들은 거예요. 서울 가가지고. 그러니까 왜 가짜 기독교가 그들에겐 필요한지를 아시겠죠? 암호를 성경으로 위장을 해야 되니까. 기독교가 공산당 반대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독교 성경을 인용해서 암호 기호를 사용하면은 북한 사람인지를 모르겠죠. 여러분, 사담 후세인이 이슬람을 믿는데 미군한테 생포되기 전에 굴 속에 있다가 잡혔는데 그 굴 속에 있는 거를 챙겨주던 그 앞에 있던 집이 마리아 그림을 걸어놓고 계속 그러면서 이슬람 사람은 여기 안 온다고 쇼를 해요. 그런데 미군이 그걸 뒤져가지고 마리아 그림이 있는 그 집에 옆에 있는 땅굴에서 그 사담 후세인을 잡아가지고 나중에 그 저기 체포하잖아요. 이라크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마귀의 수법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암호로 해가지고 대남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무신론자들이. 그들은 근데 가짜 기독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짜 기독교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 한신대에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한신대에. 감리교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리교에. 예? 그러면은 그런 그 좌파 신학을 하면 돼요. 특히 한신대 그 기독교 장로교 그 기장 측에 많아요. 예?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나라 말아먹는데 지금. 주일인데 제가 나라 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교당 교파 얘기를 하질 말아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자기 교단에 있는 신학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한테 먹혀버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먹혀버리는 거예요. 다른 터는 없어요.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신 겁니다. 그리고 1장 2절 21절 보세요. 20절 19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19절 1장 19절 고린도전서 1장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총명과 지혜를 멸하고 폐하신다니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20절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변론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이 세상에 지혜가 많은 사람이 사법고시 붙고 과학자가 돼서 진화론을 믿고 그러죠. 판검사들이 얼마나 진화론을 많이 믿어요. 물리학자가 물리학 법칙에서 진화론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법전 외워가지고 판검사 된 다음에 자기 머리 좋다 이러죠. 서로 쌈박질해서 서로 감옥에 잡아 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보세요. 판사가 검사 치고 검사가 판사 치고 판사가 국회의원 때리고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 국회의원 판검사들이 서로 잡아 죽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뭐라 그래도 법무부 장관이 뭐라 그래도 판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뭐라 그래도 판사가 뒤집고 검사가 뒤집고 난리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서로 때려 죽이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만 때려 죽이는 게 아니에요. 판검사끼리 서로 때려 죽이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규율이 없어지니까. 21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은 그걸 다 멸망을 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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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어떻게 되면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멸망을. 예? 대학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지혜롭다 지혜롭다 나 대학 붙었다. 그리고 음란하고 악하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고급 공부를 하면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어먹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취직이지. 취직은 쉽게 말해 취직이지. 남의 밑에서 돈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살아갈 거를 모르고 산다는 거지. 사장님이 먹여 살려 주실 거를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데 지혜를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 지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지혜롭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 성적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혜는 하늘에 속한 지혜는 21절이 중요합니다.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자기의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믿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라니까. 그래서 물리학 법칙으로는 진화론이 사기치는 사기술법인 거는 알아낼 수가 있어요. 진화론 자체가 사기치는 학설인 것은 알아낼 수 있는데 진화론이 불가능하다. 물리학 법칙으로는 입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입증을 못해요. 그래서 우주를 보고 신비스러운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입증을 못하니까 불가지론자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진화론이 사기치는 잡설인 거는 안다 이거예요. 사기변론인 건 알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그렇다고 진화론이 틀렸다 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면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를 전달했어요. 그걸 미련하게 믿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전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몸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도를 전달한 전도 내용을 미련스럽게 그냥 받아들임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전도를 받아들이는 건데 그 전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그 내용, 예수님 설교를 내 인생에서 받아들여야지 전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것은 전도를 전하는 게 아니고 전도의 내용물을 홍보하는 홍보 활동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성경 믿으세요 이런 거는 홍보 활동이지 전도 활동이 아니에요. 전도 활동은 무엇이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런 게 성경 내용 그대로 전하는 게 전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그 요령을 피우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전도할까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달만 하세요. 폭탄을 세게 던지려고 하지 마세요. 더 세게 폭발하는 게 아니야. 세게 던져도 불발탄이야. 뭐 세게 던지는 힘에 의해서 폭발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핀을 뽑고 수류탄을 또르륵 굴리거나 세게 던지거나 똑같이 폭발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부드럽게 전하건 세게 전하건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전달하라. 수류탄 알맹이를 그대로만 던지고 전달하고 굴리든지 던지든지 유탄 발사기로 쏘든지 여러 가지지만 원하는 곳에 그냥 고이고이 갔다가 얼른 두고 싹 오든지 하여튼 조심해서 갖다 던지든지 세게 폭력적으로 던지든지 수류탄은 똑같이 폭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 모양으로 전달하든지 그 말씀은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라 이거예요. 말씀을 믿으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지혜롭게 믿으려고 합니까? 지혜롭게 믿는 자는 숨기신다고 되어 있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이것을 감추신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말한 그대로만 믿어. 그런 사람 구원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했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말하세요? 그걸 우리가 그냥 믿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어린아이 같이 믿으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지옥을 예수님이 설명하셨는데 그걸 어린애 같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린이는 잘 믿어요. 그런데 어른이면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이러면서 안 믿어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 안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도를 전도했는데 그 전도에 미련스럽게 보이는 내용을 믿어야 돼. 어, 동정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전도를 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미련한 내용 같이 보인다. 네?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전도한 내용을 보면 참 전도하기도 힘들게 미련한 내용으로 돼 있어.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는 우리가 미련함을 당하더라도 미련하게 여김을 받는다 하여도 억울함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이 말하신 그대로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 아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당신을 믿겠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지혜롭습니까? 지혜자가 되면 당신을 믿고 당신이 지혜가 없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말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게 헬라인들은 지혜를 표적으로 삼고 믿을지 말지. 유대인은 기적이 일어나면 믿어주고 기적이 안 일어나면 안 믿어줘요.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지혜도 기적도 다 예수님 믿어야지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을 때는요, 무리를 걸으셨네. 뭐 이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어떤 내용들이 보여. 그러니까 왜 그냥 폼 나게 하지 무리를 걸으시나? 예?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그게 합리적인 사람, 지혜로운 사람,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그 믿기가 어려요. 기적을 체험을 해보세요. 그럼 믿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행동하신 걸 믿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앞에서 기적을 행해봐. 할 때는 기적을 믿을 수는 있죠. 예? 제가요, 미국에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독일 선교사님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본케 목사님 집회 미국에서 갔단 말이에요. 예, 거기 갔는데 베닌이 와가지고 같이 신유 집회를 하더라고. 근데 베닌 집회도 본케 목사님이 와서 또 참석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베닌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휠체어가 많이 비어가지고 휠체어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 진단서에 자기가 이렇게 죽을 진단을 받았던 사람인데 오늘 찬양할 때 병이 나서 숨을 쉬게 됐다. 숨을 막 쉬고 이제 하면서 병원 진단서 죽게 됐던 그 진단서가 딱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보여줄 때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산소통을 띄고 그 자리에서 막 벌떡 일어나고 이런 역사를 내가 미국 가서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 이 사람이 병 고침 받은 거 예수님이 고치신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 죄를 갚으심으로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기적은 일어났어요. 그 기적 자체는 인증을 하는 거예요. 왜? 병원 진단서가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인데 지금 멀쩡해졌으니까 입증을 한 거야. 병원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입증을 한 거예요. 베닌 집회 와서. 근데 베닌이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가 그거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막 부르니까 이제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스타디움에 나타나신 건 아니에요. 스타디움에는 예수님 찬송 부르는 성가대만 있었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더라고. 근데 불신자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니까 휠체어에서 사람이 일어난 것만 보이지 성령님이 그걸 고치는 영적인 센스가 나는 있는데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음란을 좋아하고 세상을 추구하니까 거듭나지 않으니까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난 성령을 안단 말이에요. 나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서 병 고치실 때는 어떤 앰모스피어 분위기 확 내려요. 응? 찬송할 때 내린다고. 찬송할 때 병이 많이 고침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유 사역자가 되고 싶으면 찬송하고 예배자부터 되세요. 그리고 신유 사역은요 전도할 때 이루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전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전도도 못하고 찬양도 안 해. 예? 그러면은 신유 사역 했다가 무당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 구원하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의 미련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으면 지혜로운 사람보다 지혜롭게 된다. 25절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예? 무능해가지고 약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한 것이요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강한 사람보다도 권력이 있는 강한 사람보다도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단 교파를 자랑하지 말고 교회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서 전도해서 우리가 전도했을 때 이웃 마을 어느 교회든지 잘 다니실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드리는 게 전도자의 직무지 교단이나 교파나 교회 자기네 모임을 자랑하거나 그러시면 우리가 신령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한신대 나온 김용민이를 전도사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건 미친 거예요, 그거. 그건 마귀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 망하게 하는 매국노들, 에? 편들고 이런 사람들 분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로교, 정통 장로교다 이러면서 예? 김정은이한테 굽신굽신하는 것들한테 예? 동조를 해요. 그거 왜 그래요? 장로교가 제일 교회 숫자가 많으니까 장로교가 장자교단이다. 그래고 장로교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도 장로교에서 안수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로교가 숫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가장 좋은 교단이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가지만 그게 제일 거룩한 길이라서 그 장로교가 왜 저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세상화가 많이 돼가지고 세상적으로 인기가 많으니까 죄 짓는 사람들이 다니기가 쉬워서 장로교가 많은 거예요. 튤립 교리 5대 칼빈의 5대 강령 죄를 지어도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가능성을 열어놓으니까 목숨 걸고 회개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죄와 타협하고 교회 다니기 좋은 데가 장로교지. 그러니까 내가 나온 장로교가 죄를 가까이 해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식으로 함부로 가리키니까 장로교가 숫자가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로교 자랑하시지 말라 이거요. 그러면 신령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장로교 자랑 안 해요. 성경 자랑하지. 예? 성경만 잘 믿으세요? 그대로 믿으세요? 순복음 목사님이건 감리교 목사님이건 성경 그대로 믿으세요? 심지어 카톨릭 교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힘써서 살아가야 됩니다. 시국이 이러한데 우리가 환란이 왔죠. 성탄 예배 방해받았죠. 신년 초에도 방해한대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신앙을 지켜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나라에 만서서 기적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만서 조가라브가레비오라 보요로브가레비오라 보요로브가레비오라 사비알로브가레비오라 보요로브가레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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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알로브가레비오라 보요로브가레비오라 보요로브가레비오라 바이 아비알로브가레비오라 바이알레비오라 바이알레비오라 바이알레비오 아비알로브가레비오라 바이알로브가레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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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요로브가레비오라 바이알로브가레비오라 데비알로브가레비오라 보요로브가레비오라 바이알로브가레비오라 보요로브가레비오라 바이 세비알로브가레비오라 보요로브가레비오라 보요로브가레비오라 바이알로 하나님의 영이시여 오셔서 높임을 받으소서.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높임을 받으소서. 예수 우리 주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송 모임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소서. 알라비가레비오라 호열로가레비아라 호열로가레비아라 세비알로가레비오라 호열로가레비아라 호열로가레비아 세비알로가레비오라 호열로가레비아라 호열로가레비아라 바이알레비아 세비알로가레비오라 호열로가레비오라 호열로가레비아라 세비알로가레비오라 호열로가레비아라 바이알로가레비아라 호열로가레비아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당에서 제게 다시 말씀 전할 수 있게 방영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30분 기도하고 이 시간 잠깐 말씀 잠깐 한 15분 정도 같이 나누고 9시부터 다시 기도하거나 9시부터 찬양단은 찬양 연습하시고 9시 반부터는 찬양 다 같이 하시고 10시 반까지 찬양하는 시간 갖는데 한 15분 정도 하나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는 교파와 교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어느 파다 그래서 교회 분파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 신령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교단 교파를 발전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멸하시고 폐지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단 교파를 세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3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12절 13절은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14절부터 15절까지도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여기서 불 가운데 자기만 구원 얻는다 이럴 때 카톨릭에서 이것을 연옥불이라고 잘못 가리켜요. 자, 이게 15절에 3장 15절에 각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 구원을 얻은 것 같으리라지 불 가운데 구원 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은 뭐냐? 예수님 이외의 다른 바울이나 아볼로의 신학 이론을 들어서 그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진짠지 가짠지 하나님의 불시험이 일어나서 불시험과 불과 같은 환란이 일어나서 테스트를 할 때 다 불타서 무너진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예수님 중심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폐기 처분시키신다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 교회 많았는데 왜 이슬람으로 다 심판받고 죽임당하고 그러세요?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안 되고 예수님 말씀을 안 지키고 그러니까 그냥 이슬람이 싹 먹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상숭배가 많으니까. 예? 이슬람은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슬람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지옥을 가는데 기독교인이 이슬람인이 지옥 갔을 때 형벌 받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을 지옥에서 당하는 기독교인이 있을 땐 지옥 사정이 그렇게 되니까 땅에서 이슬람이 기독교를 잡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옥 상황을 염두에 두고 땅에 있는 가짜 교회 그리스도를 터로 잡지 않고 다른 터를 세우거나 이러면은 다 불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연옥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교리를 요걸 연옥불이라고 가리키거든요. 이제 카톨릭 교리 연구, 연옥 연구하면 여기서 그 연옥불이라고 되는데 연옥불이 아닙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교회가 인간적으로 교회를 세우면 그거를 하나님이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거 기억나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바람, 비, 창수 이런 게 와서 다 허물어뜨린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와 같이 바람, 불, 그러니까 바람, 비, 창수, 홍수가 나가지고요. 다 허물어뜨리죠. 그와 같이 그러니까 노아 때의 대홍수 심판처럼 말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불심판이 임해가지고 전부 멸망의 재앙이 임할 때요. 전쟁과 기근과 막 불타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교회가 박살난다는 뜻이에요. 16절에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17절이 중요해요.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만약에요. 성전을 더럽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은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질러 버리거나 불타게 해버린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교단 교파가 일어나는데 그 교단 교파가 타락했어요. 그러면은 다 제거하고 다른 교단이나 교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 교파가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장에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외의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게 자기 분파를 자랑하고 막 이러잖아요. 교단 교파 자랑하면. 그러면은 그 교단 교파를 쓸어버린다는 문맥인 거예요. 이게 연옥 가서 연옥 불 속에서 사후세계에서 뭐 튀어나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네. 네, 카톨릭이 이거 엉터리로 가리킨다고. 그리고 3장 1절에 보세요. 네. 그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항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자는 뭐예요? 2장 15절 보세요. 위에 줄 보시면 2장 끝부분이 나와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해서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돼 있고, 신령한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으나 모든 어떤 것으로부터 판단받지 않는다. 그런 경지에 이른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하는데 3장 1절에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너희가 바울을 쫓는다. 아볼로를 쫓는다. 이렇게 개발을 쫓는다. 이렇게 분파주의로 가니까 너희들이 신령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교단 교파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교회를 자랑하지 않아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죠. 어떤 존귀하고 유덕한 여인이 자기 자랑을 안 해요. 자기 머리인 남편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를 자랑해. 머리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높이나 멸시천대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배필감을 나가서 욕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사람이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신령한 자인데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스도께서 슬퍼하는 걸 슬퍼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미워하는 걸 미워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역사하려면 역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3장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3장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20절을 보세요. 그 19절. 이 세상 지혜는 19절. 3장 19절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휼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주께서 20절 주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헛것으로 만드시고요. 지혜롭다 하는 사람이 자기 괴울,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어느 시대예요? 우리나라 시대라 이거예요. 예? 지혜롭다 하나 그 지혜로 인해서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만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아. 전도의 내용을 그대로 미련스럽게 믿질 않아. 그러면 어떻게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 있는 자 18절에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6장에. 선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고 악을 행하는 데는 미련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지혜롭게 악을 행하는 데는 미련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악을 행하는데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은 그 멸망을 하죠. 그러니까 지혜롭다 하는 것을 멀리하고 미련하게 그냥 살라 이거예요. 미련하게. 그냥 미련하게 살라 이거예요. 이건 바보스럽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듬직하고 정직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떳떳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죄인의 이름을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를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주를 가리키겠느냐.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 줘서 배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가르치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항상 깨어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분파주의가 굉장히 해로운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분파주의를 기독교 분파주의를 조심해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만물이 누구 소유예요? 다 하나님 자녀들의 소유인 거예요. 예? 바울도 너희 것이요, 아볼로도 너희 것이요, 게바도 너희 것인데 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존재를 자랑하냐? 자기를 소속시키고 있는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만 자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유물인데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분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임이라. 근데 너희는 모든 걸 갖고 있는데 너희는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장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혜로운 자들, 교회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통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사람들, 이거 두 부류로 나뉘면서 책망을 하고 있죠. 4장에. 그리고는 이제 16절에 4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17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바울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던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데 거룩하게 살 땐 단순하게 살면 되고 전도도 단순하게 하면 돼요. 예수님만 높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 가르쳐 지키고 살도록만 생활지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배우시겠습니까? 누가 주를 가르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주님한테만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예? 성탄절에 예배 드리면 병들이 낫고 성탄절에 찬양을 드리면 축복을 받고 성탄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성탄 예배 방해하는 모든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들의 괴율에 그들이 빠져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지막 주일 예배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9시쯤 됐기 때문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되 찬양 준비하시고 연습하실 분 앞에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9시 반부터 지금부터 10시 반까지 기도나 찬양 하나님께 섬기고 저는 그동안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10시 반쯤에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